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가사를 생각하며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바라는 것, 내 능력 바뀜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신뢰를 담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두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더 아낌없이, 더 남기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그 크신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매일의 수고와 마음의 불안과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불완전한 저희들은 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주일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혼잡함과 분주함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과 또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하루속히 이 땅을 건지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많은 일들을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며 견디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그들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지나서 넓은 시야를 가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다시금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더없이 값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인도의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가족들이 이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간섭하셔서 모든 과정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떠나는 자나 남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사역의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의 도구로 지어진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마땅히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일상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만지심이, 그리고 그 만지심을 통한 말씀의 밭이, 풍성이 또한 은혜롭게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일상에서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 심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라며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이 멈춰 있다고, 또 우리의 예배가 닫혀 있다라고 가끔 그렇게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을 텐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울려 퍼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해주매, 또한 새 힘을 얻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웃음을 터뜨리신 우리 민준호 집사님, 찬양의 은혜가 참 너무나 기쁘고 또 좀 재밌기도 하고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마치시고 우리 민지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또 우리 이용선 차립사님 그 가정이 부드럽게 미소를 띄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벅찬 기쁨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또 찬양을 보내주는 우리 예은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 우리 박윤주 성도님까지 이 귀한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의 이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이 감동이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격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찬양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기쁨과 따스한 위로와 그 행복함이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귀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기쁨으로, 또한 그 은혜의 행복으로 넘쳐나기를, 또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의 교수이자 작가인 켈빈 밀러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지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한 편견 없는 사랑의 모습, 그 사랑.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그 내면을 컨트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모습. 그 3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그는 규정하였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있어서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정말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정말 행복하여 어쩔 줄 모르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쁨, 이 행복을 분명히 누리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는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이 맺어지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느껴지는 그 변화가 참 미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있지 않고 분명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그러한 자라남의 은혜가 지금 풍성히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이 4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심겨진 말씀이 사람들의 무지함 가운데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죽은 것만 같고 그냥 무력하게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덮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덮어진 그 감춤은 때가 이르렀을 때 분명히 풍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그 심겨진 씨앗은 멈춰 있지 않고 분명히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런 것이죠. 감춰진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그 존재가 자라나서 완전하게 결실이 맺어질 때에 우리는 그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 그 씨가 가진 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삶의 모습을 계속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떠한 노력을 계속 더 하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씨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밭을 일구고 물을 주고 거름을 뿌려서 영양분을 공급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단지 그 단순한 그 씨 뿌리고 자라게 한 어떤 작업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한번 주목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농부의 하는 일이 무엇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자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자고 깨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면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해충을 잡거나 그러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씨앗만을 주목하는 것은 농부의 할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씨가 잘 자라지는 않겠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씨앗이 잘 심겨져 있는가 흙을 파서 다시 한번 들춰보고 잘 있네, 다시 덮어주고 물 뿌리고, 그 일을 계속 순간마다 계속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그 씨앗이 정말 온전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 씨앗을 올바로 심었다면 이제 할 일은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품고 기다림의 그 과정을 거쳐야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겠지요.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씨앗이 일단 심겨지면 그 농부의 농사짓는 실력과 열정만으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심겨진 이후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 물건과 같은 그 씨앗이 자신이 품은 그 생명력 그 하나로 그야말로 정말 신비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어딘가에 심겨지고 나면 우리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어떻게 그 결과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겨진 그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진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새로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밭에 뿌려진 그 씨가 자라나고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결실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도 그것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인내를 품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듯이 우리 또한 인내를 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그 놀라운 그 결과를 우리도 인내를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자라나 결실을 맺어지는 모든 과정은 마치 농부의 삶과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스스로, 헬라어 아우토마토스라는 이 단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의 오토매틱의 원어가 되는 단어이죠. 성경에는 이 아우토마토스가 단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본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문을 나갈 때에 그 옥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그렇게 기록한 그 본문, 그 문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밭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는 그 과정은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 정말 저절로 자라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자라나는 것처럼. 사실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감히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이 완전히 결실을 맺어지는 그 순간, 그 수확의 순간에 그 이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분명 사람의 노력, 또 어느 정도의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말씀 자체가 가진 그 생명에 비하면 정말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일생을 다하고 평생을 다해 자신의 전력을 쏟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도 결국 그 결실의 순간에, 그 모든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두가 그렇게 간증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그 결실이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는구나 라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 특히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지닌 그 생명력이 그만큼 더 경이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성경 필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쓰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참 무익하고 덧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인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면서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결국 그것을 완료했을 때 누군가의 그 유명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또 정말 영성이 넘친다고 인정할 만한 그 어느 분의 기도를 받는 것보다
나만이 아는 그 은혜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이 분명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필사는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 그 날 것 그대로를 내 손에,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렇게 내 삶에 새겨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자체로 내 삶에, 내 영혼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감추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풍성한 결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풍성히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결실을 거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 일과 정말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일궈지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아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분명히 다른 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 분명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은혜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순간마다 말씀을, 은혜를 심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심어 가시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멀리 생각할 필요 없으시죠. 바로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부터 시작하고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락다운이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그 어느 때보다 더 부대끼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너무 그냥 기쁘게 지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가족 그 한 사람 한 사람, 남편, 아내, 내 자녀부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면 됩니다.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금 내가 심는 이 은혜의 씨앗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모든 그 과정은 그 말씀이 지닌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성장하리라 신뢰하고 우리는 말씀을 심는 그 기쁨에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죠.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주님께서 혼잣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어떤 비유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이해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심하시는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림을 알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관습적으로 자신들만이 품은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이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른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고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고심 끝에 내린 그 결론이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볼품 없는 것의 대명사로 오늘 겨자씨를 등장시키시죠. 실제로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이 흑겨자는 그 씨앗이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모여야지 1g이 될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겨자씨는 한 해살이 풀입니다. 1년살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나무도 아닌 그 풀의 한 종류인 그 겨자가 좋은 땅에서 자라게 되면 2m, 3m로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큰 생명력을 품은 존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히 말하면 시시하고 볼품없고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척 보면 야, 정말 싹수가 보이네. 정말 나중에 기대되는데 아니 벌써부터 이러니 이 잠재력이 정말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앞날이 참 기대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결실을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익숙한 내용과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매칭하는 그 대상이 겨자씨라는 것이 좀 의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고 강력한 어떠한 대상을 비유함으로 더 영광스럽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비유의 방식이었지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묘사하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백향목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크고 화려한 그 모습을 자랑한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뚝 솟은 산 위에 그 백향목을 쭉 심었을 때에 외지에서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정도로 그 나라의 강대한 힘을 보면서 굴복할 정도로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력함의 상징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할 때에 백향목에 비유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이 아닌 아주 작고 볼품없고 시시한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시작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정말 앞으로의 그 미래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틀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크고 화려한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아라. 주목하지도 말고 그것을 갈망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너희의 눈에 평가될 만한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바로 너희 자신과 같은, 바로 현실에서의 너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볼품없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그러한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이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는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낮아짐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다. 바로 그때에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씨앗이 결실을 맺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그 작디 작은 그 몸짓 아래 공중의 새들이 모두 와서 깃들일 만한 넓은 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고 미약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그 일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미약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니들리 한인교회가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외적인 것이 미약한 것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도 말고,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떠한 결실을 맺어갈 것인지 그거 하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놀라운 소망, 그 씨앗. 여러분, 겨자씨가 결국 어디에 심겨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굳이 찾아야 되는 좋은 밭, 어떠한 좋은 환경을 갖춘 곳, 동일 비유를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겨자씨는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채소밭에 심겨집니다. 네,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닌 우리 자신의 그 소소한 일상과 내 자신의 그 작은 삶의 자리, 그 작은 채소밭에 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단한 뜻과 아주 높은 명분, 어떠한 거창한 목표, 믿음의 결실, 우리가 꿈꾸는 정말 숭고한 어떠한 신앙의 결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일상의 작은 삶의 자리에부터 심겨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말씀이 가진 생명력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드러나고 확인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 모든 이들이 와서 쉴 만한 곳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노력보다 더한 열정으로, 더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그 부모를 바라보며 두 팔을 벌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를 바라보며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내 몸을 던질 때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두 팔을 벌려 안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그저 우리를 맡기면, 우리의 몸을 던지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그걸로 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삶, 내 삶 어딘가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바로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세상 살아가며 내 자신의 자금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뿌려졌음에 감사하며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작은 일상에서부터 은혜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환경 가운데 온 가족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이 시기에 바로 내 가족, 내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심고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크게 품어내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으로 그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크게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드림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내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성공했습니다. 8월 18일 종료. 저도 다 썼습니다. 아시아
예전에 이거를 몇 년 전에 산 건데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십장 쓰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역시 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잠언 성경 완필 하였습니다. 난 정말 기뻐요. 나는 가득 찬 평안. 5월 2일날 이제 마쳤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유의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마음의 시험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광고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무엇보다 함께함의 기쁨을 누렸었던 정다현 성도님께서 이번 주 4년여의 인도 생활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정다현 성도님께서는 2017년 7월 28일에 이곳 인도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1년 먼저 인도 생활을 시작하신 선배님이십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서로 귀 인사를 나누고 또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뜨겁게 아끼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지만 정다현 성도님께서는 이곳 인도에 와서 처음 교회를 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단독 목회하면서 첫 세례 예식을 행한 분이 바로 우리 정다현 성도님 또 문수정, 황초원 우리 성도님이신데 그래서 더 특별한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김태훈 성도님, 정다현 성도님, 또 우리 보민이, 민찬이, 규린이 한국으로 가게 되어서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이웃들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더욱 뜨겁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의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한국으로 삶의 장막을 옮기시는 김태훈, 정다현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정다현 성도님 가정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찍이 이곳 인도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때에 그 막막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태초부터 예비하신 대로 우리 정다현 성도님을 믿음의 이웃들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그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무엇보다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 특별한 이끄심에 감격하여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품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앞으로 감당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 되신 김태원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 믿음의 가장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보민이, 민찬이, 규린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정다현 성도님 하나님께 간절히 품은 그 모든 소원들이 예배하신 때에 선하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정다은 성도님의 가정해 주신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이 가정이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한없는 행복을 누려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주님 크신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작은 일상에 날마다 말씀을 심으며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이 땅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한국에서 더욱 크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김태훈, 정다은 성도님의 그 가정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